한국어로는 제가 읽어드리고요. 독일어로는 헤어 브루스 성도님 봉독해 주시겠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헤어 브루스 앞으로 나오셔서 독일어로도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Wir hören Schriftlesung Johannes 4, Kapitel 1 bis 10. Als nun der Herr erkannte, dass die Pharisäer gehört hatten, dass Jesus mehr Jünger mache und taufe als Johannes, obgleich Jesus selbst nicht taufte, sondern nur seine Jünger, verließ er Judäa und zog wieder nach Galiläa. Er musste aber durch Samaria ziehen. Er kommt nun in eine Stadt Samarias, genannt Sicher, nach bei dem Feld, das Jakob seinem Sohn Josef gab. Es war aber dort eine Quelle Jakobs. Jesus nun, seinem Sohn, ermüdete von der Reise und setzte sich ohne weiteres an die Quelle nieder. Es war um die 6. Stunde. Da kommt eine Frau aus Samaria, um Wasser zu schöpfen. Jesus spricht zu ihr: Gib mir zu trinken, denn seine Jünger waren weggegangen in die Stadt, um Speise zu kaufen. Die samaritische Frau spricht nun zu ihm: Wie bittest du, der du ein Juden bist, von mir zu trinken, die ich eine samaritische Frau bin? Denn die Juden verkehren nicht mit den Samaritern. Jesus antwortete und sprach zu ihr: Wenn du die Gabe Gottes kennen würdest und wer er ist, der zu dir spricht, gib mir zu trinken, so hättest du ihn gebeten und er hätte dir lebendiges Wasser gegeben. 아멘. 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감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 언제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의 모습은 가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정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시고 또 가정에서 또 한국에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누가 나왔었죠? 니고데모 기억하십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서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한번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안에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철저한 낮아짐의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철저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로 다시 태어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거듭난 여러분들에게 생수가 흘러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3장의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제가 준비한 말씀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사마리아, 특별히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라고 알려져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잘 부르는, 특별히 젊은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더 부르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은혜로운 찬양 우물가의 여인, 그 찬양에 어쩌면 배경이 되는 말씀이 오늘의 요한복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2년 전쯤인 것 같아요. 2022년 6월 어느 날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혹시 그때는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냐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는 것은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계속해서 말씀에 오고 있었던, 계속 전해드리고 있었던 그 말씀의 흐름에서 오늘의 본문 역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는 제가 42절까지 다 읽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해서 제가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 대신에 함께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다른 주에 계속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볼 테니까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다루는 이 본문을 볼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바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통은 그래서 5절부터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오늘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3절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는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선지자가 어디에서는 고향 땅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증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서 당시에 예수님보다 앞서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누구?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을 이미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못마땅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권위로 이런 능력을 행하시느냐라고 논쟁을 할 때 그들이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이렇게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영향력이 세례 요한을 넘어서서 이제는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이 되자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이 한층 더 심화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구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영광 받으실 때가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영광 받으실 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를 말씀합니다. 아직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오지 않았기에 이제 유대를 떠나서 어쩌면 유대를 버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달리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의 복음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전파되어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네, 예수님 예루살렘 거치셨고요, 유대 땅, 그리고 이제는 사마리아까지, 이번 이방 땅까지 온 족속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의 말씀 4절을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 한국말로 조금 느낌이 이상하시죠?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런데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걸 원어로 보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헤어 브루스가 읽어주셨는데 독일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 Er musste aber durch Samarien reis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r musste, 반드시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결코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회해서 먼 길을 돌아서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아니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는 길이 훨씬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지나는 것을 터부시했습니다. 금기시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엇 취급했습니까? 개,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로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데,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는데, 아수르의 정책이 무엇이었냐면 외국인들을 이주시켜 와서 강제로 혼혈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피가 섞이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상까지, 이방 신까지 같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이미 순수성을 지켜내지 못했던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정말로 멸시하게 되었고
상종하지 않고 피해 다녔던 것입니다. 당시 상황이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 여정에서 반드시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신 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거기에 더해서 굉장히 특별한 이유,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리로 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뒤이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5절에서 7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5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 동네에 특별히 야곱의 우물가에 도착하셔서는 피곤하셔서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도착하신 시간이 6시로 나오는데 사실 이때는 12시 정오를 나타냅니다. 성경의 시간 표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정오 12시의 시간이 됩니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서 피곤하고 지치신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계신데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굳이 유대인들이 지나가지 않던 사마리아 길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던 그 특별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택하신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이 지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고 또 그 사람의 직업과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아까 이름은 제가 알려드렸죠. 누굽니까? 이름은? 니고데모. 맞습니다. 이름도 멋있습니다.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니고데모. 그는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건 그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음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급 되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매우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뒷부분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사실은 니고데모가 2번 더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등장할 때가 언제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수습해서 장사를 지낼 때 값비싼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렸던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근데 그 향품은 굉장히 비싼 향품이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재물까지 많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니고데모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정반대되는 인물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상상해 보신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니고데모랑 정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름은 모릅니다. 이름을 알려질 만큼 중요한 인물이 아닌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성별은 아마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남자와 달리 여자는 사실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사람 숫자를 셀 때 남자 성인만 셌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아마도 여자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었을까요? 어쩌면 사마리아인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가난했을 것이고 가진 것이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보다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어쩌면 멸시를 당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속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니고데모와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정말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반대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과 문화를 생각해 볼 때 가장 천하고 무시당하고 가장 소외되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 앞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바로 이 이름도 모를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여인을 반드시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마리아 땅으로, 그것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구원이 이토록 소외되고 천대받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진다는 것을 정말 직접적으로 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니고데모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그럴 만한 자신감도 자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배경이 그랬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의 본문 속 여인은 대낮에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을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홀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녀가 어떤 대접을 받은 사람이었을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녀 또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극도로 피했을 것입니다. 철저히 외면당하고 철저히 소외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18절의 말씀처럼 그녀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나마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정식 남편도 아닌 그런 사람과 살고 있다는 거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날에도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시선을 갖지, 요즘은 그래도 덜한데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물론 당시의 유대인으로는 3번까지는 뭐 이혼이 그래도 가능했다라고는 하는데 그 한계치를 넘어도 많이 넘었고, 그나마 이제는 정식 결혼도 하지 않은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여자, 정말로 사람들에게 수군거림을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녀를 반드시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으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도 찾지 않아 정말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정오의 우물가에 물을 들어온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도착하셔서 그녀가 물을 기르러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친히 찾아와 주십니다. 심지어는 당시의 모든 사회적인 금기와 편견까지도 깨뜨리시면서, 그것까지도 어기시면서 어떠한 장벽 또한 뛰어넘으시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들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 속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여인처럼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역시나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또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큰 은혜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시고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먼저 오신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시던 그 여인이 나타나자 말을 건네셨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무와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네십니다. 그런데 물론 예수님께서 진짜로 목이 마르셔서 물을 필요로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인 자신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되물으면서 물을 주기를 주저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녀를 찾아오신 목적을 깨닫게 하시는 대화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갈증을 역으로 상징하는 그 우물 앞에서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여 초라한 모습으로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기 위해서 자신이 오신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물을 기르러 나온 이 우물을 판 조상 야곱보다 오히려 예수님이 더 큰 분이냐고 물어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 자신이 잠시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물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런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런 물을 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 원어의 어감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여전히 불신이 깔린 그런 말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표현해 보자면 정말로 만약에 그런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 한번 줘보세요. 어디 한번 그런 물이 있으면 저한테 줘보세요. 이 정도 말일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삶의 목마름, 그녀의 삶의 핵심 문제를 짚어버리십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사실 이 여인은 어느 남편을 통해서도 삶의 만족을 찾지 못했던 굉장히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삶에 큰 결핍이 아마도 있었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5명의 남편을 통해서도 해결하지 못한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녀는 지금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지만 여전히 영적인 갈증의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여인의 삶의 문제의 근원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시자 이 여인은 놀라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선지자라면 대답할 수 있다고 자신이 믿고 있었던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 20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 사람들과는 달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에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특별히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모세 오경만을 자신들 식으로 인정하고 그 외의 성경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심 산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곳이 진정한 예배의 장소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와는 달리 그들은 신명기 18장 15절 그리고 18절을 기반으로 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메시아로서 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이러한 메시아관을 타헤브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이 여인이 예배의 장소에 관하여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은 예수님을 자신이 기다리던 그 타헤브로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기에 자신의 생각이 정말로 맞은지 틀린지를 확인해보자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도 그녀가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심산이다, 예루살렘이다 하고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곧 그때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한 진짜 예배가 가능하게 하실 분이 바로 자신이심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곧 진정한 성전이 되셔서 마치 우리가 예전에 말씀 본 것처럼 에스겔의 환상에서처럼 성전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 물이 흘러가는 그 곳마다 또 큰 강을 이루어서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가능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를 회복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실 분,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회복을 가져오실 수 있는 분, 새로운 성전이자 정말로 진정한 성전 되시는 분이 바로 자신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마지막 대화가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이어집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25절과 26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다,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 되신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친히 사마리아 땅까지 오시고 자신에게 먼저 말 걸어 오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토록 피했던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고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그녀의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그녀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것을 통해서 그녀가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마시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예배에 관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그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의 하나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 말입니다. 물론 이 본문 당연스럽게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그런 본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본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무런 능력도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임을 알려주는 본문이자,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그런,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 친히 우리를 자신에게로 초대해 주고 계신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갈 만큼 능력 있고 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직접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우리들을 먼저 알고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일일이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 앞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마치 5명의 남편을 통해서도, 그리고 6번째 남자를 통해서도 해결함을 받지 못한 이 불쌍한 여인과도 같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올바로 고백하는 것이 진짜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점 발전해가는 것을 여러분들도 같이 보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그저 낯선 유대 남자로,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그 선생님, 어르신 이 정도 표현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선지자의 하나로 보게 됐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누구로 알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낯선 유대 남자에서 선생님으로, 그러다 선지자로, 그러다 메시아로까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저 옛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았다라고 하는 그저 한 남자로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계 4대 성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그저 인류의 위대한 스승 중에 하나, 선생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특별한 능력을 가졌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 되심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깨달음과 고백이 없다면 다 헛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수를,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그리스도 되심을 정말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장소나 형식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에게서도 정말로 능력이 나타나고요, 생명이 소생하는 그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실제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 스스로만 회복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음을 전하고 다녔고, 그녀가 그처럼 전하고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사마리아 땅에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의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배에서도 생수가 흘러넘쳐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곳이 회복되고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품고 기억하시며 진실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복사해 놓은 찬양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정말로 마음이 상하고 정말 문제로 인해서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 정말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라고, 우리의 잔을 채워달라고 우리 한번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우리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힘든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지치고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그 갈급함 때문에 그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분 혹시 없으십니까? 누구한테도 도움을 청할 수 없고 누구와 얘기를 해도 그 누구와 함께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그 답답함, 그 외로움 때문에 홀로 눈물 지으시다가 이곳에 오신 분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여러분들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감히 예수님 앞에 먼저 찾아오지도 못할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그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굳이 반드시 그곳 사마리아 땅까지 가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그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나의 갈급함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십자가로, 주의 보혈로 아버지께서 구원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주의 성령으로 생수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주 이곳을 찾아오지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우리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아버지 한번 이 자리에 부족한 우리가 한번 다시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교회에 왔다 가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어리석은 발걸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앞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멈이, 어리석음이 벗겨지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지금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영적인 목마름이 이제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채워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시라고, 그리고 그 생명의 물이 우리의 배에서도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들 이제는 정말 믿게 하시고 정말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이제는 이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시금 사람들 사이로 다시는 이제는 숨지 않고 회복되어서 나간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로 마음껏 당당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니고데모와는 정반대되는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반대되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천대받고 소외받았던 그 여인,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그 사마리아 여인, 그녀에게 찾아가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도 오신 주님임을 감사로, 정말로 감사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목마름을, 우리의 이 갈급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우리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안에서 새 생명 받은 우리가 이제는 회복되게 하시고 이제는 완전히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의 이름의 능력도 느끼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남을 체험하지도 못하는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 각자에게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음성 듣고 주님께로 나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다 고백하며 예수가 나를 살렸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